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믿으니 힘들지 미치면 쉽다. 적당히 믿으니 힘들지 미치면 쉽다. 좀 설교가 좀 원색적이죠. 조금 언뜻 들으면 촌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잘 기억나시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며 사시는 내용이 뭐가 있으세요? 자녀들 걱정도 많이 하시겠고 또 건강 걱정도 많이 하시겠고 또 노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라도 생각을 할 텐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를 꼭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이성의 그 대상을 또 생각하느라고 또 마음을 쓸 거고요. 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있을 거고 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의 처음 부분에 한번 보시죠. 처음 부분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very careful. 그러니까 be careful이라는 게 주의하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서 very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be very careful,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깊이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지한 거를 되게 어색해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그 분위기를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깃털처럼 가벼워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미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님께 돌아온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여러 종교를 접해보고 진리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욜로족을 꿈꾼다고 합니다. 욜로족. 욜로라고 하는 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 하는 그런 신생어죠.
신조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욜로족을 꿈꾼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불안하고 내일은 불투명하고 하니까 그저 오늘 즐기라. 그저 오늘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욜로족의 이 꿈꾸는 이런 모습들이죠.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인내해야 된다. 오늘은 절제해야 된다. 오늘은 심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은요. 오늘을 즐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생을 너무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가볍게 즐기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진지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지충.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진지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난이나 유머에 대해서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젊은이들이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사용한다는 거죠. 좀 이렇게 어른이나 좀 부모님들이 젊은 자녀들과 인생을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난 참 기분 나빠요. 또 설교하시네. 이래요. 설교하시네. 이 설교가 얼마나 이게 가치가 떨어졌으면 또 엄마 또 설교하네. 또 아빠 또 설교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엄마 아빠는 진지충이에요. 여러분이 안 들어봤어도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지한데 이게 벌레 중자 아닙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 좀 엄마 아빠 좀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매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물론 가볍게 넘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받은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은 너무 깊게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가볍게 넘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매우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 16절 한 번만 더 읽으시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할게요.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기회를 아끼라 하는 뜻입니다.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낀다, 아껴라 이 말은 엑사고라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꽉 붙잡으라 하는 말입니다. 잡으라 하는 말입니다.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구해내라 하는 뜻입니다. 구해내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회를 건져 올려라. 구해내라. 가치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 구해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적용해 볼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11시에 시간 맞춰서 오셔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드리면 그 사람은 오늘 찬양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멍하니 있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찬송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찬양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시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회개하라고, 회복하라고, 순종하라고, 살아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건져 올리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구원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질식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려내라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의 말씀대로 가장 잘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7살부터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요셉만큼 힘들고 낙심할 일들이 많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게 대단할 만큼 그는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옥동자였던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하루아침에 노예로 은 20에 인신매매가 됩니다. 팔려버립니다. 그것도 형제들한테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지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습니다.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입는 게 편하겠어요? 먹는 게 쉽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죄수의 몸이 됩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어디다가도 얘기하기도 그 부끄러울 만큼 강간 미수범입니다. 강간 미수범.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지만 그렇게 되어서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왔던 술 맡던 관원장이 철석같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한두 가지만 겪어도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겪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요, 인생을 그냥 놔버릴 수 있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아니, 나는 이제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놔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증오와 미움으로 칼을 갈 수 있어요. 이 망할 세상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정말 이 세상 내가 불질러버리리라 하는 이런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웃고 행복한 모습만 봐도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그런 분노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의 고통을 다 잊기 위해서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탕진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 기회를 건져 올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도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볼 건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릴 건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 기회를 낚아 올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요. 요셉은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건져 올렸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믿음을 건져 올립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시지요. 그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죠. 기도할 기회를 한번 건져 올려보시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잊지만 마시고 감사를 한번 건져 올려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왜 시간과 기회를 건져 올려야 될까요? 구원해내야 될까요? 성공하려고요? 시간 아껴. 젊은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공하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들 성공하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널린 것이 세월 같으세요? 시간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일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 10대 아이들이야 세월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물론 연수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그때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활동별로 조사한 기사를 게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 버느라고 일하는 시간 26년.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간 26년. 잠자는 시간,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5년. 30년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덜 된 사람도 있겠죠. 잠자는데 여러분 80년을 사는데요. 25년을 쓴대요. 평균. TV 보고 인터넷 스마트폰 하는데 시간을 14년을 쓴답니다. 14년. 먹는 시간,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먹는 시간 7년. 전화 받는 시간이 4년. 우리 아줌마들, 우리 여성 동지들. 이건 또 성차별이네요. 죄송합니다. 남녀 아무튼 전화기 많이 붙들고 이제 얘기하는. 전화 받는데 4년이래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이래요. 3년. 화내는 시간 2년이랍니다. 화내는 시간. 너무 성질 내시고 화내고 하지 마시죠. 화내는 시간이 2년인데요. 반대로요. 웃는 시간은 8일이랍니다. 8일. 80년에 8일밖에 안 된대요. 웃고 사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잡아먹을 때 저를 쳐다보시지 웃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멋내는 시간 5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5년. 지금 멍 때리시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일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을 3시간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80년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 1년 3개월. 1년 3개월밖에 안 된대요.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날 예배 한 번 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80년, 90년, 100년. 그게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건져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건 똑같이 주셨는데
근데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만을 건져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건져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좋은 기회를 건져 올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때가 악하다는 의미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냐면 그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좋은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데 영화 보고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건 밤을 새우면서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요,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신나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10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데 노는 건 신나서 밤새 하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설교가 길면 힘들어하는데 스마트폰은 몇 시간도 바라보고 삽니다. 왜 그렇죠?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사귈 시간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놀고 즐기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육신이 악한 사단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너무 즐거워지는데 그런 시간은, 그런 은혜는 맛보지 못하는 건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5년, 10년을 한번 인생을 달려가 보세요. 주님 없이 열심히 산 사람하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줄을 댄 사람하고 삶의 결과는 다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고향 친구 가운데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장래가 정말 이렇게 밝았던, 정말 이렇게 밝았던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3 때요, 교회 가자 하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간 그 길로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줄을 대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50세가 된 지금의 와 그 친구는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고요. 차가 없어가지고 늘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게 삽니다. 저는 제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고 차가 없어서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 친구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소망도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건 주님과 내가 줄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줄대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줄대려고. 요즘 선거철이라서 사람한테 줄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줄을 대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이 인생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줄을 대셔야 돼요. 주님에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살아보세요. 5년, 10년 뒤가 달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수없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교회는 여러분 왜 오시는 거죠? 교회는 회개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건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시면서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앞에 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거듭나려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단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출발을 회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 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회개를 했대요. 열심히. 누군가를 내가 해를 끼친 게 있나?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게 있나? 아니면 내가 혹시 음란했던 게 있나? 회개를 했대요. 근데 그 설교자가 다시 얘기하래요. 그 회개 말고 본질적인 회개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 그랬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걸.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살았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상처주고 한 거, 그거는 둘째 문제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세요. 믿음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건져 올려보셔야 돼요. 기도를 건져 올리시고 감사를 건져 올리시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기회 계속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늘 설교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가 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능력인데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운행하면서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금대접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금대접의 향로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쏟아요. 그래서 그 금대접의 기도의 양이 차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땅에다가 쏟으리라 그랬어요. 땅에 쏜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양을 자꾸 채워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은 땅에 쏟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 맛집만 증거하지 마시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증인 되십시오. 예수 증인.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설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니까 400번 정도 설교하더라고요. 1년에 400번. 그런데 400번을 설교할 때마다 언제 좌절하고 언제 낙심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는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외치는데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말 안 듣는 성도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외롭다고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는 여전히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성도는 여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 설교자는 절망합니다. 안 되는 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더 뭘 준비해야 되는 건가? 내가 뭘 더 회개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절망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내 영혼 살아나라고, 돌이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두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가로를 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돈이라면 너는 돈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무슨 상태인지 아시죠? 술 드셔봐서 아시죠? 예? 눈길 피하지 마세요. 다 아시죠? 술 취해보셨죠? 돈에 취하지 마라. 권력에 취하지 마라. 요즘 뭐 선거철이라 권력에 취하여 그렇게 권력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취하지 마라. 게임에 취하. 이제 일부 예배 때도요, 그 말씀 애들한테 했는데요. 게임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TV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내주고 있는 그 무엇,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게임, 그게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까? 목사님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 권력, 성공 좋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는 구원이 되던가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게 오늘 단어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한번 취해보세요. 성령에.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에게 미쳐버리면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습니다. 다른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취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에요? 줄 거니까 받으라는 거잖아요.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는 건 기도와 예배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은혜의 예배의 자리 떠나면요, 그러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다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 한번 취해보고 싶습니다. 나 성령에게 한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꽉 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이 충만입니다. 충만. 다시 말하면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틈탈 게 없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잖아요? 마귀가 틀림없이 틈탑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는 틈타요. 꽉 찬 상태, 틈이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꽉 찬 상태 다음에 또 하나 충만은 꽉 찬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침의 상태. 저는 향한 성도들이 흘려보내주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흘려보내주고 사랑도 흘려보내주고. 왜요? 내가 충만해야 흘려보내줄 수 있어요. 나도 죽겠는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어요? 누구를 섬기겠어요? 목자 되시는 분들, 교사 되시는 분들, 무엇보다 우리가 충만하셔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요.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한 게 그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미국 교회 트렌드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나눌게요. 2016년도에 미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 트렌드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5가지를 연구해서 냈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2018년도가 됐는데 2년 지났는데요.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결국 헌신자들만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은 신실한 헌신자, 충성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충만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보세요. 손해되는 게 많아져 보세요. 누가만 남을까요? 사랑을 맛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왜 충만하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충성하는 사람 본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좀 충성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좀 충성하시죠. 그러면요, 일꾼이 없어서 교회 일 좀 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가 말할 때는 그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 때 그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이요, 교회 일 좀 하라고, 일꾼 없으니까 교회 일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좀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충성하는 사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난 절대 저 상대방에게 빠지지 않을 거야. 적당하게 사랑할 거야. 이게 행복할까요? 전자죠, 전자. 여러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할 때 행복해요. 주님도 똑같아요. 미치도록 사랑할 때 행복해요. 물속에서요, 제일 재밌게 노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속에 확 뛰어든 사람이 제일 재밌게 놉니다. 가끔 수련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주머니에 핸드폰 있어. 나 물에 안 들어갈 거야. 싫어. 젖는 거 싫어. 그러면서 옷 안 젖으려고 물가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들어서 던져야 합니다. 반드시 던져줘야 합니다. 던져서 베리면, 그러면 젖으면 그때 신나게 놉니다. 나와서 옥수수 먹으라 해도 안 나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막 놀아요. 막 젖으면 놀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교회 오라는 게 짜증이 나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뛰어들면, 주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충성하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 제가 충성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충성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 새벽 예배 갈까 말까 고민 안 합니다. 제가 안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옵니다. 에이, 목사님은 사례받으니까 직장이니까 그러시죠. 이걸 직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당장 그만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이건 아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새벽 예배 저는 한 번도 갈등 안 해요. 마땅히 와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게 힘들까요? 일주일 내내 다니는 게 힘들까요? 논리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게 훨씬 쉽고 일주일 동안 매일 다니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요, 일주일에 매일 다니는 게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새벽 기도 하리라.
가끔 가다가 제가 권사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두 번이라도 하세요 그러는데요. 그러면 타협할 게 많아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내일 못 가면 내일 모레 가지. 그러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못 빠져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기쁨에 빠지질 못해요. 근데 매일매일 이건 당연히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옵니다. 갈등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빠져야 합니다. 그냥 아예 푹 빠져야 합니다.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 주님보다, 교회보다 나와 내일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게 더 좋으니까 교회에 오는 게 힘듭니다. 한번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한번 사로잡히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에 취하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건져 올리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과 봉사와 예배와 헌신은 결국은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생명줄입니다. 산성 여러분,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유유히 활개를 치며 그러면서 그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건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헌신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또한 주방봉사 헌신하는 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막 사양하고 막 거절하면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그래 하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이만큼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그걸 잘 감당하시면 그게 생명줄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생명줄. 저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셔서 정말 한번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복음에 미쳐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